예, 찬양 감사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모두의 공동적인 그러한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은 행복함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일 겁니다. 나라 민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양분화되어져서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불려질 수 있는 그러한 달이 5월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행복은 누군가가 똑똑한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시 누군가가 똑똑했더니 그 가정이 행복해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지면, 그런데 어쩌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더 행복으로 향해 가는 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의 역할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향기는 누구에게나 역시 뭔가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또 이제 그의 마음속에 뭔가 생각을 좀 맑게 해주는 향기도 있습니다. 향기라고 표현했을 때에 뭔가 악취를 가지고 향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다양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향기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 바울은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국밥집이 아주 그래도 유명했나 봐요. 아주 고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마음까지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소문이 난 국밥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국밥집에 한 아이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둘이 들어왔는데 주문은 한 그릇만 주문을 해요. 그래서 한 그릇을 이제 갖다 놓으니까 할머니는 아이에게 국밥을 건네고는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깍두기만 하나씩 이렇게 오물오물 씹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손자의 맛있는 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해요. 그저 속옷을 이렇게 들치면서 여기저기에서 있었던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안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 할머니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하는 그 고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은요 돈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은요 100번째 오는 손님에게는요 공짜로 국밥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할머니 오늘은 돈을 안 내도 된다고. 할머니가 그렇다는데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없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손자의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나가시.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국밥집 앞에 한 아이가 길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돌멩이를 이렇게 하나씩 던지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할머니하고 왔던 그 아이인 거예요. 뭐 하나 싶은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손님이 한 명이 들어오면 이 아이가 돌멩이를 하나 그 동그라미 원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직감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저 아이가 할머니에게 국밥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근데 그날따라서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 아이가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동그라미 안에 놓은 거 보니까는 몇 개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애잔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어쨌든 뭐 전화를 해가지고선 빨리 주변의 사람들을 네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와라. 오늘 내가 쏘겠다고. 뭔 일인데?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쏘려고 하니까 오라고.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뭔 일인가 하고선 막 친구들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바빠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개의 돌이 채워졌는 것 같아. 이 아이가 어디론가 쏜살같이 가더니 할머니 손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 아저씨, 내가요 지금 100번째 손님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인 아저씨, 맞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데 저기서 네가 오늘도 운 좋으네. 100번째야 맞아. 그래가지고 국밥을 하나 갖다 갔다.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국밥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드시라고. 할머니가 그날 또 왜 그냥 묻지도 않고 맛있게 드셔요. 그러니까 그 전과 똑같이 오늘은 그 손주가 그저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고 있어요. 다 먹고 아주 큰 절을 하고 그러고선 돌아가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주인이 아주 눈시울을 붉혀가면서 그 할머니와 손자의 뒷모습을 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남자가 담배를 참 좋아하나 봐요. 담배를 막 그냥 수시로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앵무새를 하나 키워요. 앵무새를 키우는데 얼마 지나서 이 앵무새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앵무새를 가지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요즘에 동물병원은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아파트 가다 보면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꼭 서요. 신호가 꼭 서게 돼 있어. 우측에 보면은
동물병원에 있는데 동물병원에 보니까 뭐 수술을 하는데 뭐 저기에서 아주 안전하게 뭐 수술한다 뭐 몇 가지를 써놓은 걸 봐요. 이야, 요즘에는 동물도 가면 의사가 수술도 해주는구나. 그리고 의사가 여러 명이라고 하는 것도 써놓더라고요. 요즘 동물들은 참 아주 횡재했구나 그랬어요. 근데 앵무새를 갖다 저기서 우리 앵무새가 자꾸 기침을 하는데 원인이 뭔지 좀 찾아서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막 저기 아무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쪽에서 어제도 그러고 아까도 막 기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기에서 좀 치료 좀 해고 다시 진찰 좀 해보라고. 그럼 하루 맡겨놓고 가라고. 맡겨놓고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앵무새를 찾으러 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앵무새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은 이 앵무새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다고. 아니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앵무새는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앵무새라고. 이 앵무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담배를 만져갖고 기침을 하는 걸 그걸 이 앵무새가 따라했을 뿐이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봤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는 그 본질적 죄성이 우리 사회를 지금 아주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고, 뭐 2번째로 가겠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러한 이유가 똑똑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바로 세워야지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들 때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들 속에는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어쨌든 대학도 S대에만 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똑똑한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결국은 지금 그런 상황을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요행수를 말하고, 또 혹시라도 나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까.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물어보러 전 보러 가고 무당집에 가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음에도 또 저기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 나라가 지금 참 우리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돌아가자는 거죠.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나가서 떠드는 사람, 그것 가지고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학문으로 뛰어나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밟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달라졌어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또한 예수님을 닮은 자.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도 역시 처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다녔는가 하면, 뭐 그물도 버리고 고기 빼도 다 버리고
그러고선 세관에 앉아서 그저 따박따박 월급 받고 그러고선 또 착취해서 버는 돈이 쏠쏠한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땐 어떠한 생각으로 쫓아다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병든 자를 막 말씀 한마디 고치고 막 죽은 자까지도 막 살리고, 이야, 그분 따라다니면 뭔가 횡재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잡혀가더니 매를 맞고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도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밑에서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게. 그래도 뛰어내리지도 않고 그러고선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고, 잘못 생각했구나, 선택을 잘못했구나. 힘 있는 자 속에 붙으면 나도 역시 힘이 있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판단은 배반하는 길로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였고 배려하는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함께 아파하는 자였고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모멸감을 주고 그것이 오히려 약한 자의 하나의 표시라고 여겨졌던 바울이 예수님과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달리 보게 되어졌어요. 세상을 달리 보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남기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가 깨달은 건 옳고 그른 것을 무조건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더 오히려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죠.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안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천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는 좋은데 크리스천들은 싫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저널리스트였던 허브 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두 번째 생에서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새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두 번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독선적이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 어떤 부조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던지는 그 이야기들이 오히려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의 1세기의 크리스천들처럼 그들은 뭐예요? 예배가 진정성 있었고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온 백성이 칭송을 할 만큼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1세기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소스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됐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찌 보면 좀 피하지만은 하게 되어지지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 지금 요 시점이거든요. 목회를 시작할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난 부흥을 이룰 때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뛰기를 시작해서 교육전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뭐 그냥 바로 개척해가지고선 뛰기 시작했는데 그런 대로 정말로 잘 달려왔어요. 어느 시점에 멈추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내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서로부터 이야기의 생각의 출발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힘든 시간들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주께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에 지금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목회자들은 능력이 없어서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빗대어 가면서 어떤 정당성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뭔가 출발선을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다시 뛸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나에게 목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출발선이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뛴다고 하면 이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의 그 영적인 감동과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호감적이기보다는 비호감적이고 친절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섬기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충실하기보다는 변덕스럽고 후하기보다는 물질주의적이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 보인 그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질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면 그 질타를 아주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다시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붙은 초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 형성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각자 분명히 살고 일하고 노는 곳으로부터 분명히 훌륭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위치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부터 되면 소가 분명히 불이 켜져 있으면 어둠은 밝혀질 것입니다. 근데 소의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둠은 어둠대로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둡다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의 불을 밝히는 것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편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건 꼴불견일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자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깊이 기도하면서 다가갔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고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오늘 본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삶의 결과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어찌 보면 저도 역시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있는 성깔이 있어서 그래서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바꿀 수 없단 말이죠. 화내는 것 갖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테레비 안에 있는 존재를 없애겠다고 테레비를 집어던지면 테레비만 깨지고 돈만 허비되어지지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촛불에 불을 켜는 것,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면 되겠다는 것. 이것은 국한된 우리 연약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그나마 초를 아주 흐릿하게 그냥 바람에 흔들려서라도 유지하려고 애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불을 밝히라고 자리를 준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도취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죄 짓는 자들 앞장서서 떠들고 있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것은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촛불이 꺼진 것을 탓하고 지금은 온 교회들이 전국에 있는 온 성도들이 지금은 회개할 때이지 외칠 때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가 잘못하면은 뭔가 세이프 코리아에서 했던 그 기도 운동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의 근본적 단초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슈를 던져준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그 이슈가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광야문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공의를 외치는 소리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패거리가 되어져서는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것은 작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가정에 나 위에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지 못하는가?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길래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그들도 역시 어쩌면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분류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깨워서 5월 한 달 정말로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먼저는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이 변했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5월 한 달에 만들어져서 5월 달이 지나서 6월 달이 들어졌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늘어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나의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정리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놀랍게 부흥케 되어지는 그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마음을 주는, 그리고 그 배려가, 내가 무조건 선하게 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선하게 받아야 돼가 아니라 선하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돌려주면 저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할머니가 그 돈을 받고서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손자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배려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다시 서로가 서로를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